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빠른 자동차가 있고 열차가 있다 할지라도요,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그것은 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마치 빠른 자동차 같고 빠른 열차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이 세상,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 브레이크가 없는 사회,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기를 여기까지가 다이다,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이면은 됐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또 여러분들 밖에 절대자로서 그런 분이 계신지,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정도면 됐어, 그랬을 때에 그것을 아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 사회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한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전과 같으면은 보통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요, 이 청년이 젊어서부터 돈만 아는 사람으로서 참 주님 앞에서 근심하며 간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특별한 멋진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대견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22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 세상 향락과 쾌락, 즐거움에 젖어 살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대견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청년으로서 자기 친구들은 다들 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즐겁고 향락하고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위해서 사는 것들을 자기 친구들에게서 보고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이 청년은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대견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청년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온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생을 구하는 것,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젊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지켜온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18절, 19절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 말씀들 보게 되면은 정말 10계명을 망라하는 그런 계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참 예를 드셨을 때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에 대답이 나와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더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은요, 웬만한 청년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했으니까 계명을 지켰습니다. 된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명 이상의 또 다른 하나를 더 제시를 합니다.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앞서 한 대답에 이미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단어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이 청년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되기는 됐는데 너에게 좀 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겠는데 너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 더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이 단어는요, 완벽한 것을 말해요. 요즘 퍼펙트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퍼펙트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약한 것, 약점을 찌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이것을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스펙이나 강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랑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것을 가지고서 그가 지켜온 계명들을 보게 되면은 남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써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이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며 갔다?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이었었던 그물, 고기잡이 배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청년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근심하며 간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기특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봤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봤을까? 이거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랍비, 그 정도를 가리키는 용어도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이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했거든요. 남들을 비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도 내가 얘기할게. 근데 그 말씀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찔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이 청년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뭔데 계명을 그동안 이렇게 잘 지켜온 내게 가지고는 재물을 나눠주라 마라, 그런 거 요구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와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지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선생님, 랍비, 이런 자들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은 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무명의 선생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더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 지나가면 뒤에서는 콧방귀 뀌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가 추락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성향, 그런 분위기, 이런 데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는 감동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쓰는 근심이라는 단어하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쓰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준도 없고 권위도 없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는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 이 청년이 살고 있었던 그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청년의 중심, 그 마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여전히 소망이 보이는 거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감동하고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근심하며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콧방귀 끼지 않을까요? 당신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래?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너무나도 달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당신이 요즘 세상을 아는지 참 의문스럽다. 아마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아마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도움이 되기는커녕 익은 밥 먹고 선소리 하시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에 이슈가 된 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오래도록 한 교사가 쓴 글이 그 이슈가 됐어요.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서울 교육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 내내 수업을 방해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불러서 주의를 주게 되면은 놀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한 아동학대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요즘은 부모들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왜 쉬는 시간에 애를 타일러가지고 쉬는 시간에 애가 쉬어야 되는데 왜 못 쉬게 했느냐? 아동학대다.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쉬는 시간에 하지 말라니까 수업 시간에 따로 불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 안 했다고, 수업권 침해했다고 항의를 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침해한 20여 명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렇게 또 따진다는 거예요. 주로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성적을 매기면은 잘했다라는 성적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잘해서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을 주면은 바로 부모에게서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따지는가 하면은요, 학교에서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선생님이 잘함을 주지 못하고 보통을 주도록 가르치느냐, 그 정도밖에 못 가르치느냐, 이렇게 또 따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그럴듯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공부 못했던 게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랬나 보다. 요게 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학생이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남겨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학원 시간에 늦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학원에서는 잘하는데 왜 학교에서 아이 사기 떨어지게 보통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또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소연하면은요, 그래도 애들 예쁘잖아, 그 애들 예쁜 거 보면서 견디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애들이 진짜 피해자라는 것이죠. 행동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요? 얘기했다가는 부모가 또 항의하니까.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 학생들이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끝에서 하는 말이 서울 초등교육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학교 가기 싫습니다. 학생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내일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항의,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생, 부모의 각자의 주장이 난무하는, 그것이 이겨버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자녀만 최고여야지만이 되는,
그 앞에서는 그 어떤 기준도 어떤 권위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 똑똑한 분들이 선생님이 됐는데 요새는 똑똑한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자녀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죠. 모두가 결국 함께 참 추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요, 엄청난 댓글이 달렸어요. 주로 학부모를 탓하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망조가 들렸다, 이런 한탄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밑에 달렸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일들을 본인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날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잖아요. 공권력의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는요, 그래도 되니까 전부 다 그러고 날아가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지켜야 되고 내 자녀, 내가 당하면 항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권위와 전통들이 개인의 주장과 그 이익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세상이 됐습니다. 법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드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개인에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없고 국가에도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뭐만 있습니까? 자기 각자의 주장만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때요,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에 정복 시대가 나오고, 정복 시대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있는데 사사 시대가 나와요. 사사 시대를 보통 실패한 시대로 봅니다. 왜 사사 시대가 실패했느냐? 사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펼쳐진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르는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르는 축복이 넘쳐야 돼요. 근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사사 시대에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에게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그것을 딱 말해줍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자기 소견에 뭐요?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상이 된 거죠. 특히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발전된 인문주의 시대를 사사시대가 구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인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막무가내 대로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사시대는 의미심장한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냥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이 최고로 발달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족속들과 함께 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광야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있었느냐? 자기가 그 옳고 그름의 중심이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오히려 그 2000년, 3000년 전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보다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오히려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100명이 다 자기 옳다고 하는데 그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니까 하나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으며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의견 통일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10이면 10가지가 나와요. 100이면 100가지가 나옵니다. 생각 좀 깊이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투표해 봅시다.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같은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거 비슷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특히 자기 어떤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인간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게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몰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함께하는 옳고 그름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오실 예수님은 더욱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따라서 살다가 그와 똑같이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사시대가 실패한 거예요. 사사시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집니다. 왕국시대가 돼버려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상 없었어요. 왕국시대는 사사시대가 발전해서 왕국시대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왕국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레위인들이 음행을 해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음행을 해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누가 충고를 합니다? 그럼 그 앞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요.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래? 이게 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었어요. 이게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게 통했어요. 레위인들이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래? 이게 통하는 게 사사시대였었어요. 기준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고 중심도 없었어요. 개인의 심령 안에도 없었고 사회와 나라에도 없었어요. 법이 동아줄이 아니라 고무줄이었어요. 늘렸다 줄였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했다가 말았다가 조금 마음이 내키면은 그대로 살다가 아니면은 또 내려쳤다가 이게 사사시대예요.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 땅에서 하룻밤 유숙하려다가 베냐민 지파 그 마을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해 죽은 일이 사사시대 때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량배가 속해는 레위 그 베냐민 지파 그들이 잘못을 빌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네 이거. 우리 젊은 애들이 불량배들이 잘못했어. 지파의 어른들이 잘못을 빌지 않아요. 이상한 그 시대예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대목원 시대인지 못된 짓을 젊은이들이 했는데 그러면은 그 대표들이 나와서 장로들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안 빌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뒤엉켜 싸워버렸어요. 내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예 공멸해버린 거죠.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 권위,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의 길에 대해서 물었었던 청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전과는 달리 이 말씀을, 특히 이 청년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구주로 삼고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다른 방향을 생각하니까 이 청년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니까는요,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이 청년이 나 이거 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너 거기까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내고 싶어도 여기까지만 화내, 그렇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이 가진 최고의 보물이었었고 재산이었고 자산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사회에 있어야 되고, 이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화내고 싶을 때 막 화내고, 그게 자기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고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이루길 원하시는 것,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를 살든지 간에 기쁨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그 기쁨과 그 풍성함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